네, 우리나라 인구가 한 4,9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그리스도인이 이제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따져도 3,500만 이상은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각종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 한 100에서 한 150만 이렇게 이제 교회 연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부에서 통계 낼 때 이단들은 어디에 묶을까요? 기독교, 불교, 또 뭐 다른 종교 이렇게 묶는데, 이단들이라고 그래서 뭐 다른 항목을 따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닙니다. 다 기독교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의 숫자, 또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아직 이름만 신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도 지상교회 안에는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얼른 구원 없는 참된 믿음의 성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성도로 성장해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3,500만이 넘는 불신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빨리 차도록 이 지구상에 예수님 믿어야 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총수가 다 차면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구도 한 2,5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요. 하도 핍박을 받아서 지하 교회 교인들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북녘 땅에도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특별히 10절에 보면 요나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백성들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전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백성들이 먼저 입고 겸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조서를 내려서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부터 신하, 백성들, 부뚜막에서 일하는 여종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기르는 소떼와 양떼에게도 먹을 것도 주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완전한 금식, 완전한 단식,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데 이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앞 시간에 요나의 말이 이제 실제 사건임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 배를 탔다가 내린 증거자들 뭐 여럿이 있었겠죠. 요나를 토해내는 물고기를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니느웨 백성들 모두가 요나가 특별한 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걸 알았다는 걸 지난 이 본문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요나가 하는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됐는데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40일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은 될 것이다.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영적인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심정은 이와 같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죠. 금식하고 회개하고 각기 행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약속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짧은 40일 기간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영적인 부흥은요, 요나 시대 니느웨에서 일어난 이 부흥 사건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사건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와 도시가, 민족이 일시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이런 신앙의 부흥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더 나아가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세상과 사회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또 성도들도 그런 신뢰를 받았고 신뢰를 주고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많이 신뢰를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3주 전 발행된 3월 7일자 우리 교단신문인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50% 이상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기사에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조사한 신뢰도의 통계표가 실렸는데 한국교회 신뢰도 점수는 5점 만점에 2.55점.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20.2%,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대답은 51.2%가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부도덕, 물질 숭배, 교권주의가 나타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 개개인들은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앞세우기보다는 또 형편과 처지와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뒤로 미루고 급한 내일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정말 영적인 순전함을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성도가 힘을 잃고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영적인 이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려워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죠. 30년 전만 해도 금요일 밤이 되면 저 북한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물론 그분들이 모두가 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삶이 좀 여유가 생긴 이런 시대에 여러분 아시죠? 기도원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수련회 장소들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이제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회개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1917년이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한국교회가 아주 교단별로 떠들썩하게 집회도 많이 하고 기도회도 많이 하고 행사와 이벤트를 했는데요. 여러분, 부흥은 이벤트나 캠페인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물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행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까지는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한인 미국 교표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주일날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설교를 하자 어느 여자분이 그 설교를 듣고 울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저분이 지금 은혜 받는구나 싶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이 자매가 찾아오더랍니다.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세상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울면서 항의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표준은 온 교회 성도들이 동의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모이신 분 전체가 이렇게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면 설교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설교자가 이 세상의 정신과 타협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부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동서남북 이렇게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이게 뭐 구름이 가려가지고 별도 안 뜨고 낮에는 해도 안 뜨고 그런 깜깜한 산속에 갇혔다고 그러면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침판을 봐야 돼요.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의논해야죠.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남쪽인가. 여러분께 다수결로 결정해서 여러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탈출구를 잡아서 나올 수 있습니까? 무모한 일이죠. 무모한 일. 다수가 원해서 되는 일도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목적과 목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대전제와 원칙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 삶의 중심에 있지 않고 정말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지 않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세상을 구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시대는 어느 시대가 됐든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다시금 회복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의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와서 왕을 섬기던 사람이 그 땅에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쌓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성벽을 다 쌓은 후에 7장 성경을 보면 7월 1일에 그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함께 모여 율법책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죄악을 끊어내는 그런 일들을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과 다른 길로 가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옳은 결정이죠. 그들이 성벽을 아무리 잘 쌓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의 견고를 다시 쌓지 않는다면 성벽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의 원동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원동력이고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입니다. 말씀을 뿌리로 하지 않는 부흥은 그것은 유사품이요 일시적이요 감정주의에 흐르는 것이죠.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겸손하게 엎드려 금식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나 회개하니 뜻을 돌이키신 일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는 언제나 오늘이나 여상하신 분이다. 변치 않고 동일하신 분.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어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또 성경 자체가 말하죠. 로마서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요나 시대에 니느웨가 멸망해야 마땅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이 사건, 또 말씀드린 대로 느느웨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성경에 기록하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거울이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신앙의 부흥은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 말씀드린 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편에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어때야 되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역대하 7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대략 665면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거기 13절의 말씀은 뭐죠?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메뚜기가 소산을 먹고 연병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당하는 영적 고통의 때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 참된 부흥에 이르는 몇 가지 요소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먼저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둘째 스스로 겸비해야 되고, 셋째 기도하고, 넷째 얼굴을 구함인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turn from their wicked wa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부흥의 원리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겸비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말씀하는데요, 이 본래 뜻은 낮추다 그런 말입니다. 낮추다, 굴복시키다, 복종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낮추는데 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죠?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러자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반역의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죠. 그들이 겸손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은 많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야고보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요나 3장 우리가 읽은 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겸손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온대수하고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이 니느웨 왕은 베옷을 입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빈곤하고 심판받을 것밖에, 하나님의 진노받을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또 시편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과 허물을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물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많이 다르죠. 도덕적으로 다르죠. 예. 여러분 20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한 60이 되면 한 40년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20대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40년 전에 60이 된 거하고 예수님 믿고 60이 된 분하고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늘 연약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계시죠? 어두운 빛 아래에 있으면 이 옷에 뭐가 묻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빛 아래에 들어가면 짜잔한 무슨 섬유소, 먼지 하나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과 허물이 발견되는 것이죠. 이 연약과 허물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겸비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라 그 말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죄에 빠져 있는 불신자도 들어야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난 성도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랑할 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야 마땅한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제가 삽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하여 우리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의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의를 행하도록.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이 원대한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면 참 나는 죄를 많이 안 짓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죄를 많이 짓나 봐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각자가 말씀으로 자기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 누려보지 못했던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요.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다 보니까 더 풍요로움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요, 점차 뒤로 밀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988년 런던 정경대학이라는 곳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가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방글라데시가 1등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다 이 가난한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1, 2, 3등을 했어요. 그 후에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이라는 사람과 상담사 코언이라는 사람이 2002년에 행복 공식 지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국가 행복도 조사 뭐 이런 걸 발표하죠. 만약에 금년에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 2002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15회쯤 되겠죠. 근데 그 초창기에 항상 1등을 빠뜨리지 않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였어요. 저는 뭐 방글라데시 안 가봤지만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누가 물어봐도. 저 신대원 다닐 때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나라 말로는 아두까리, 영어로는 바울 목사님. 예. 물어봤더니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래요. 40대.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셨으면 예. 네,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국민소득은 뭐 이로 말할 데 없이 비천하죠. 그런데 그들은요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절대적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살만한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안 느끼는가? 이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 행복도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남들이 2만 달러 받을 때 내가 5만 달러 받는 것이 남들이 20만 달러 받을 때 내가 10만 달러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며 사는 겁니다. 예. 내가 10만 달러 못 받아도 좋다. 나는 5만 달러만 벌어도 좋다. 그러나 저 사람은 20만 달러 아니고 2만 달러 받으면 나는 좋다.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나요? 선악과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풍요로운 물질의 부요를 누리게 되면 사람들은 더 많은 풍요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더 많은 세상의 풍요를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영적인 빈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돈도 좀 주세요. 우리 주님이요,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정말 믿는다면 복을 받았어요. 물론 그 복은 세상에 속한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영적인 복,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복은 우리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씨앗의 형태로 아담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 줄기가 났고 이런 식이죠. 머지않아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복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되는 날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세상은 조금도 기억나지 않는 이 영광인가, 이걸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내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자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그 요청을 하러 올라오기 전에 그 산 아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임금님이 되시면 그 다음 높은 자리는 누가 앉을 것인가, 누가 큰가를 가지고 길에서 다퉜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장, 그 다음에 또 힘 있는 자리가 어딘가요?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갖고 싸웠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 적은 자리입니까? 그 생각으로 머리에 충만했었는데 변화산 위에 올라가 하늘이 열리고 변모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변화산 위의 그 모습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다는 아닐 것입니다. 하늘이 조금만 열린 거예요. 그 영광이 조금을 본 베드로는요, 산 아래서 예수님 다음 자리는 나야라고 생각했던 생각은 온데간데 하나도 없어지고 거기서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보았던 그 영광보다 찬란하고 완전한 영광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내가 새로워지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일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물질을 주시면 누리고 하나님에 따라 쓰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기차를 타고 갔는지, 기차도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하면 뭐 타고 왔냐고 누가 물어봅니까? 그 목적지가 영화로운 곳이라면 무엇을 타고 왔는가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행위들만 기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늘 겸손해야 됩니다. 영국의 해리 무어하우스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디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는데요. 이 무디가 영국에 왔을 때 이 무어하우스가 무디를 만나 내가 조만간 미국에 한번 갈 것인데 내가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오셔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랬는데 덜컥 왔어요. 이제 편지를 쓰고 왔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도착합니다. 이 무디는 한 번도 설교를 안 들어봐서 별로 턱 탐탁지는 않았지만 나는 지방에 전도 집회를 가니까 와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젊은 이 무하우스라는 분이 와서 설교를 원하면 설교를 하게끔 하라.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주 그 젊은 전도자였는데 설교를 해가지고 무디 이상 은혜를 끼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도들이 젊은 전도자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근데 무디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진 죄인을 사랑하는가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근데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큰 놀라운 사건.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정말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 족보에 보면 등장하는 몇 명의 여인들이 있죠. 그 여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부도덕한 여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진, 죄에 안 빠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설교를 하자 그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무하우스라는 분이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는데 한 번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밤낮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던 차에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길을 가다가 길에 걸린 프랭카드를 봤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사람들이 영국 전도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전도자 해리 무어하우스가 집회를 인도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선전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는 가난하고 미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어떤 대단한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요, 통로요,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하게 하실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요, 이런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질로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하는 일로 큰 기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겸비한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앙의 부흥은 기도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겸비해야 된다. 둘째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입에 먹을 것을 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배를 입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경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연합군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싸움터에 나가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성가대를 세우고 찬송을 부르며 행진을 합니다. 너희는 이 싸움에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봐라. 그러니까 이 전투에 나간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고, 여호사밧 왕은 적군들이 다 놓고 간 물건을 사흘 동안 이렇게 거둬들이는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호사밧의 예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간구할 때 여호사밧 시대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드리는 정당한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낮에도 우리 목사님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크게 6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실컷 쓰고 누리다가 남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건 기도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절대로 순서가 바뀐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두렵고도 무서운 죄악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자 회개를 한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마음이 굳어져서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감동하심에 민감하지 못한 시대인데,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민감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겸비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내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시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이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참된 신앙의 지혜를 말하죠. 이런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정말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내 자신의 본성의 원리를 따라 구한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명백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읽은 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를 구한다, 여호와를 찾는다,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기를 원한다, 인격적인 교제하기 원한다, 바로 그 말이죠. 그래,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요, 자발적으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헌신의 자세, 죄악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결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런 자신을 내어맡기는 이런 모든 태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쁠 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가장 기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가장 슬픈 일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다른 걸 찾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사람과 의논하고 또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원대하고 큰 목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갖고 나오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제가 그 방식을 잘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요. 또 오늘날 이 청소년들은 옛날에는 친구가 제일 가까웠는데 오늘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이 제일 가깝다고 그러대요. 누구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느냐가 누구랑 가장 친한가가 결정이 나는데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시대 대다수 사람들의 제일 가는 친구는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 스마트폰 게임을 하루에 한 4시간 하는 학생이 2시간만 게임을 줄이고 2시간만 성경 읽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놀랍게 바꾸어 주시고 놀랍게 붙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는 부흥의 비결은 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니느웨 백성들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는데요.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나 또 정말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는 표현이 구약에 100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구약에 쓰인 15번째로 많이 쓰인 단어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그치고 선과 의를 향하여 나가는 것. 이 돌이킨다는 말은 2가지 의미가 다 있죠. 죄를 향하는 발걸음을 끊고 돌이켜서 선을 향하여 나가는 것. 성도가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요나 시대에 니느웨에서 일어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부흥의 역사, 그 시대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교훈이요 우리의 거울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상관없다 그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이르렀다면 괜찮아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을 100%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천국 가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과 부족을 보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죄를 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돌이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어서 정말 세상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부흥이 임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세상 것에 대한 회개와 애통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한 세상 것으로 만족한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날마다 겸손히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에서 돌이켜 선으로 의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광포되는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